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걸어가기 힘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밧줄과 표지판이 되어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길로 한 주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속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규칙과 법칙이 중요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이 세상의 것을 배우기 위해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것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보답하는 삶, 악착같이 살아남지만 정말 결국에는 내 주위에 하나님만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어떤 학교 교사가 올린 글을 읽게 됐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할 줄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 선생님의 내용, 말이 참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즘 아이들은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는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 능력이 너무나 현저히 낮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컵을 엎었어요. 물이 들어있는 컵을 엎어서 책상이 젖었는데 선생님 물컵이 엎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뭐 책을 치우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뭐 뭘 가지고 닦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진 물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물이 쏟아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적어도 자기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책을 치우던가 자리에서 일어나던가 아니면 휴지로 그걸 닦던가 그랬을 텐데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게 과연 이 어린아이 친구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라면 성인이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진짜 시키는 것만 잘하는 친구들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최대한 피하게 해주고 싶고 또 겪는 어려움들을 최소한으로 피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게 당연히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 상담 관련한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하는 힘을 키워주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하는 것도 힘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할수록 더 고차원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힘이 늘어날수록 해결하는 능력도 커가는 건 말할 수 없겠죠. 이건 엄청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요, 선택도 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청소년 전문 교수들은 정반대. 선택해 본 적 없는 아이가 무작정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준한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어린 손자들에게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야 나중에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안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요청할 줄 안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알며 삶에서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요청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선택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제대로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해 수동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모르며 예수님을 제대로 요청할 줄 모른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마도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삶에서 느낀 내 삶의 경험들이 정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마치 내 몸에 착 달라붙는 옷처럼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예를 들면 인내와 자비, 사랑, 용서함, 품어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세요. 더 많은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천사들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승리자로 역임을 받고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시작이 여기예요. 그 시작점이 여기라고요. 학생이 학교에서 배워 시험을 치를 때 자기가 배운 걸 활용하듯이 우리도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배운 걸 우리 삶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 위해 실수하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성장과 회복으로 걸어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선택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문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아주 기뻐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고 싶어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요, 그 불편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 은행에 갈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보통 나의 삶에서 생긴 이 불편함을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적응할 줄 아는 존재라고 불편한 게 또 오래가면 나름대로 그거대로도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면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저도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2번 다 십자인대를 인공으로 갈아 껴야 됐고 마지막 수술에는 연골을 절제했고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쑤시고 아파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더라고요. 아픈 다리는 최대한 힘을 덜 주고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거다 그러면 조금 자제를 해요. 그리고 걸을 때 힘을 안 아픈 쪽으로 주면서 걸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니까 다른 부분도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분명 다치기 이전보다 내 몸이 불편한 건 맞지만 나름대로 적응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보다 과학력이나 의술이 떨어진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신의 뜻 혹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적응해 왔겠죠. 자기에게 다른 걸 선택할 방도가 없었을 테니까요. 즉,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장애는 이 사람이 삶에서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의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한 일은요, 날마다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게 전부였겠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성전 미문 앞에 옮겨줘야만 했어요. 더 이상 비참할래야 비참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등등 이 모든 것을 둘러봐도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자,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요. 또 뭐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역사들은요,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10개의 문이 있는데 이 10개 중에 9개의 문은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한 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1개의 문은 굉장히 크고 청동, 은과 금뿐만이 아니라 청동과 은으로 도금하고 그 위에 금으로, 뭐라 그랬나? 청동과 은으로 도금되어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덧입혀져 있다. 이 문은 굉장히 커서 저녁에 문을 닫으려면 20명 이상의 장동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1개의 문이 있었다. 이 문이 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해요. 10개의 문이 있지만 이 문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자리였고요.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에는 가장 활기차고 가장 요란한 거리였다고 해요. 굉장히 대비되지 않나요?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세상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거지. 한껏 위세를 뽐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제6시였고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쯤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간이 제9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겠죠. 이 시간은 성전에서 예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예배가 끝나가고 돌아갈 때는 다들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않아요. 들어오는 거는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가는 건 10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가까운 문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제대로 구걸할 수 있는 시간, 황금 타임은 이미 다 지나갔다란 얘기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아직 자기를 데려갈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이 거지는요, 가장 더운 시간에 홀로 앉아 있어야만 했던 건데요. 그 한낮에 가장 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일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시작돼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은 보상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얻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 위에 노력을 더해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의 빛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한 노력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노력하는 것만큼의 보상이 있을 뿐이에요. 간혹 노력 이상의 것을 얻어내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행운이다, 혹은 기적이다, 또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죠?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모르죠. 그에게 관심사는요, 누가 나에게 더 큰 돈을 주느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주느냐는 거였어요. 그게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었고, 결정의 폭이었고, 소망의 폭이었어요. 거지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관점과 사상과 소망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 거지가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상상해보면 꽤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옷을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돈을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먹을 음식을 바라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혹은 또는 가축을 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지가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한마디로 응축하면요. 지금 이 불쌍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고 있는 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이 거지가 바라고 있는 건 내가 오늘 먹고 자고 목숨의 걱정 없이 오늘 단 하루라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다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안목이에요. 선택의 폭이고 결정의 폭이죠.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구걸하고 구걸에 얻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집중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도 그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선택하지 못했어요. 단지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구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거지에게,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거지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던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는 지금 당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온몸으로 경험해요. 나음을 입었거든요. 회복을 입었거든요. 한평생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선천적인 장애로부터 해방됐거든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기뻤겠죠.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이 불쌍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닐걸요? 이후로부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선택의 근원이에요. 가치관의 근거예요. 갈림길의 표지판이에요. 새로운 안목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두 다리로 이 사람이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치가 없었던 이름이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의 두 다리로 그토록 걷고 싶었던 미문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가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려요. 절대로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직접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이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나의 삶과 참 닮지 않았나, 우리의 인생과 참 닮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한국이라는 좁은 땅 안에서, 이 충청북도라는 지역 안에서, 이 예배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 좋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를 거예요. 각자 살아온 환경, 잘할 수 있는 능력, 기질, 이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당연히 서로 달라요.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저도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경사모랑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같다고 여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수용할 뿐이지 우리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서로 다른 길,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 능력 이상의 길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내가 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삼성전자 주식이나 또는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한다고 결정해도 그 주식을 어느 정도 살 만큼의 재력과 재산이 없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 라는 결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내가 좋은 집을 사야 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집을 살 능력이 없다면 내 결정도 내 다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매한가지겠죠. 내가 아픈 곳이 있어서 건강해야 한다 결정해도 시간이나 내 몸 상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서로의 한계 속에서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옳은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답하라 1944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죠. 몇 년이 지나서도 유튜브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떠요. 유튜브에 보면 이 드라마에서 성동일 배우가 어떤 한 자매의 아빠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작중에 이 아빠가 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랬어.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랬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진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과의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최선이 정말 나의 최선이 나에게도 좋은 선택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에서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는 처음이니까요.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쳐올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요. 다만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믿을 뿐이니까요.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요.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게 나를 가장 잘 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거지가 국어라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수긍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일이 구걸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 사람을 무능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걸 비난하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3급 비난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왔잖아요. 내 삶을 비관하며 내가 자리에 누워서 죽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잖아요.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주먹불 끈지고 살아온 게 지금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 내가 지켜야 할 자녀들,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무언가를 구하면서 왔잖아요. 그런 인생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만한 이유는 없겠죠. 다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무엇을 구했어야 하느냐는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시가 돼요. 구걸에서 수입이 조금 괜찮았다면 내일 구걸하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어야만 해요. 자기가 구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허용될 때 최선을 다해서 구걸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우울하고 쓰라리고 피 흘리는 선택을 계속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늘 구해왔고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구하는 게 없으신가요? 난 이제 다 이루었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제도 구했고요. 오늘도 구했고요. 내일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마르기 때문이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야 구하는 건요, 이건 본성이에요. 내가 뭘 구한다, 이건 나에게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필요하지 않은데 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그걸 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오히려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너희가 믿으며 구할 때 그것을 기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먼저 선제로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 무엇보다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아니면 내가 지금 구한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진짜로 가장 먼저 필요한 분이시라는 걸 먼저 깨달으라는 말이죠. 정작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분에게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 그럼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문제마저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거지처럼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것들을 구할 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난 듯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온 듯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며 그것을 조금 얻으면 이제 얻었다 라며 만족해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어 찾고 구하는 중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피 흘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편지. 그분이 지금도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징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의미죠. 거지가 바라는 건 돈이었어요.
거짓뿐만 아니라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지금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분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밑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에게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거든요.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호칭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호칭이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둘은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은 완전한 승리이자 완벽히 높은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사렛은 정반대 의미거든요. 나사렛은요, 유대 땅에서도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이방인의 땅과 밀접해 있는 작고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이방인 마을이라고 칭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사렛 출신이라면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어떤 사람한테 이 나사렛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모욕을 주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출신서부터 조롱받으셨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하고 작은 마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한평생을 따라다녔고요. 그래서 그 조롱과 한계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짓누르는지, 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이 환경의 한계가 자신의 안목을 얼마나 가리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한계, 어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덜렁 죽은 게 아니라 너의 한계 속에서 짓눌리고 억눌려서 힘들지? 알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대신 죽게. 라는 극한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뿐인가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죽으셨는데, 그게 한평생 열심히 무언가를 구하는 내 인생의 끝에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끝이어야만 했잖아요. 한평생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나에게 허용된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끝자락이잖아요. 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가져오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끝나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신 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진 고통과 역경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아름다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는 성전의 미문인 거죠. 그 활짝 열린 미문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우리가 삶에서 치여 진짜 내가 구해야 할 게 뭔지를 잊어버려도 사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잠시나마 내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긴박한 순간에 당신이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라고 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런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다라는 건 내 삶의 어딘가가 아프다는 얘기죠. 내 삶의 어딘가가 아프기 때문에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통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걱정거리들이잖아요. 2년 전인가요? 하람이가 급성 인후염으로
열이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요. 막 열이 39도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급히 갔단 말이에요. 하람이가 너무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품에 안겨 있어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저쪽 오른쪽 앞쪽에서 막 고함 소리랑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딱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방금 전까지 의자에 앉아있던 애가 열이 너무 올라갔고 아버지 품에서 혼절했더라고요. 그냥 푹 하고 눈 뒤집어지고 막 쓰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얘를 들쳐매고 간호사를 부르면서 막 의사한테 막 달려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가 무언가를 요청한 게 없어요. 아니 요청도 못하죠. 너무 아파서 혼자란 아이가 아버지한테 뭘 요청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으로 의사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런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요. 지금 열이 너무 올라서 아파하는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빠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열이 올라서 막 눈이 뒤집어지는 아이한테 야 너가 평소에 먹고 싶어도 사탕 여기 있어 입에 물어봐 해주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혼절하고 있는 아이한테 야 평상시 네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야 기절하지 말고 좀 일어나서 가지고 놀아봐 라고 하는 아빠는 없을 거란 말이죠. 아이가 병원이 싫어도 주사 맞기 싫어도 얘가 지금 필요한 건 병원의 의사니까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빠는 아니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알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워낙 치열하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할지를 정작 모를 때가 많아요. 기껏해야 우는 아이처럼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고요, 정말 힘들 때는 그것마저도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얼른 이 병에서, 이 걱정거리에서 해방되어 아빠를 찾는 아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 예수님은 몇 번째로 바라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연대보증이에요. 영원한 연대보증이죠. 단순히 구원해 줄게 이런 보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인이 되셔서 인생 속에서 날마다 채무자가 되어 살아가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금신과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부담해 주시겠다라는 연대 증표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보증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꺼지지 않는 약속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구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조금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사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열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혈관에 꽂을 항생제가 필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며 삶의 핸들을 한번 맡겨보는 기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던 성전 미문 앞 거지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정말 내 삶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